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영적 예비를 드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이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접속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1절의 그러므로는 로마서를 구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둘로 나눈다면 첫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신덕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신덕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줄 때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먼저 선수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은총을 입은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바로 여기에 대한 출발점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란 거지요. 이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탕자의 비유를 드릴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했지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죽기는 그러니 아버지 집이 절실히 생각나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상거가 멀어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척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베풀고 탕자를 전과 같이 동일하게 당신의 아들로 맞이해 주셨다는 거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온 큰 긍휼함을 입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약 탕자의 생각에 나 또 돈만 생기면 아버지 돈이 어디 있어? 나 또 가지고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것 같으면 아버지의 용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탕자가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저 저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삼아 주었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탕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서 누구도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탕자의 심정같이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심정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쭉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우리를 어떻게 칭호를 붙여줍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형제들아, 당신도 이 속에 포함되었지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이 형제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걸 먼저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여기에 첨가한다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에 함께 부름을 받은 형제, 그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는 피의 어떤 육체의 혈연적 형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란 거지요. 우리가 한 형제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 한 형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모든 삶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포커스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의로는 디아란 말이 때문에 근거가 되어 원인이 되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내가 받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가 뭔가를 전해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비를 받았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어떤 죄를 범했어도 괜찮아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의 모든 걸 참으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본으로 삼고자 나를 이와 같이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적용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긍휼하심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베푸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긍휼함을 입은 자에게 권면한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긍휼하심을 나도 너희들에게 드러내어 전해주는 전도자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라고 하는 내용이 권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함을 나도 누구에게? 남에게, 세상에 드러내어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로 나누어주고 날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의 횟수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4번이나 나타나서 첫 번째로 등장하고 두 번째 나타나는 단어가 서로서로입니다. 서로서로 문안해라, 서로서로 격려해라, 서로서로 사랑해라, 서로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서로 나보다 남을 높여 낮게 여기라. 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 혼자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론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라고 하는 이 형제에 이걸 떨어뜨려 버리면 지체의식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한 주로 고백하는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함을 받았고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었으니 지체된 우리 성도는 본질적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다음 1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빈이라. 즉 성도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 성전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만분의 1과 같은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삶 자체가 어딜 가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되풀이해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 됐나,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확증해서 보여줬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그 구분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져라. 그것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뿐입니다. 하나님이 딱 기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 나올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분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가두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모든 삶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초가 된 찬송, 거기서 나오는 봉사, 거기서 나오는 기도, 거기서 나오는 헌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근거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삶, 그것이 산제사요 영적 예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에게 앞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재물과 뇌물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결론은 다 어떻게 되지요? 남는 게 없어요. 다 죄로 끝나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드리는 그 재물 속에 내 모든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함께 드린다면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뇌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립니까? 하나님이 드림을 통해서 뭔가 내 바라는 소원을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예화예요. 돈 많은 헌금 많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바로 과부의 동전 투입을 받았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바람이 없어요. 내 모든 것, 이 시간 내 재산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무엇도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산제사여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16장 12절에 말씀하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참 저 부족합니다만 고민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는 게 있어요.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으면 되겠냐고.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모든 걸 내가 갚아드리겠습니까? 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식이 된다면 아니 미워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나 이 말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몸부림쳤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것은 절망이었다는 거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 특징적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지금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심.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좀 따져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욕과 같이 내가 아무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함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사함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건 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냥 감사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 마음 속에서 뭐예요?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은혜 잘 알잖아요. 카리스란 말이 뭐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고백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거 순수히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걸 다윗은 뭐라고만 했느냐? 시편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뭐다? 신묘막측하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헛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로 신묘막측합니다. 이 감사함이 진정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다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이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둘러서라고 하는 종,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남의 집에 머슴이라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살아.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산단다. 찬양을 했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정말 이 시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꾸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원합니까? 인간이 했다는 걸 가지고 내서 그거는 다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것뿐인데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삼아 주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으랴. 바울이 벅차올라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도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라. 이 시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감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울의 두 번째 그 은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찬송가 310장에 나타난 휘털 목사님의 그 내용의 작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하는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정말로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508장에 나타나는 캐설이라고 하는 작사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도 허무하는 그 사모하는 걸 우리들에게 주었으니 천사도 안 주고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삼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충성이 좋은 단어예요. 그러나 대상이 잘못되면 그 충성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장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집에 청지기 하는 것,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루 수고하는 것이 세상에 천달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 부귀영화보다 더 낫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신분을 삼아 주었으니 주를 위하여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겠나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나와 여러분을 삼아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삶의 방식을 보십시오. 3절 나왔지요? 이제 설명의 은사가 쫙 나와요. 그런데 딱 앞에 뭐가 불이기가 걸립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불이기를 걸잖아요. 이게 주신이라고 한 단어가 죄송해요. 이 동사로 말하면 수동태 과거 분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타이어에서 주님이 내게 줌으로 말미암아 과거 분사,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진행으로 우리에게 주었다고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과거에 구원받게 하셨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게끔 이끌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할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나는 살고 있다. 믿으시죠? 네,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나왔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라? 3절 나왔어요. 지혜롭게.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더 이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 것이지 넘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의 방식대로 살면 욕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삶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선에서 탈선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육체의 소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딱 마음속에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그리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자꾸 내 속에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불만을 노출시키게끔 마귀가 미혹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원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절제의 삶이라고 말하지요. 둘째는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하라.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위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내게 맡겨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다윗과 같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사건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에 나타나고 계시는 그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